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피곤하고 힘든 중도 하시지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 주를 사모하는 자 새 힘 얻는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소망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제가 지난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을 기경하고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더해서 흐르는 강물에 내 것, 내 떡을 던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렸던 것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주를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이경환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실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해서 어린 자녀 2명을 그렇게 이경환 목사님이 사랑하던 그 자녀를 남겨두고 조금만 더 있어도 좋았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캠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사실 저도 같은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성경은 왜라고 하는 단어에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사야도 같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을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노라고. 이처럼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6,000년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도 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씨앗은 제일 먼저 땅 속에서 자라더라고요. 씨앗은 그렇대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이미 생명은 시작되었고 또한 그것이 싹이 나고 또한 나무가 되고 기둥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면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러냐? 하나님이시라며 메시아라며 이러면서 아주 능력 없이 힘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잡혀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실패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외침은 믿음이 없는 외침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구원의 강이 그렇게 흘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제가 밥을 먹다가 밥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왜냐하면 좀 된장도 넣고 이래가지고 고추장 넣고 박박박 비벼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밥 앞에만 이렇게 대작대작 해갖고 몇 숟갈 먹고 이해가 되시죠? 또 거기다 놓고 또 대작대작 아버지가 그걸 봤을 때 남자가 이게 저놈이 너 일로 와 밥 갖고 와 그래갖고서 밥을 정말로 뺏겨가지고 밥 먹다가요 제가 상처가 남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넓게 봅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지금까지의 믿음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그러니 계속 또 시험이고 또 시험이고 저울에 또 달리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들을 보여줍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내게 바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면서도 왕이 되는 길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요셉도, 욥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멘으로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순종해 나갑니다.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매한 그런 그 모함을 세우고, 정말로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냥 칼 갖고, 아니 창 갖고 벽에다 박으려고 느립다 던지지를 않나. 어떻게 그걸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해 봤자, 근데 그것이 도리어 다윗을 만드는, 세우는 길이었던 것 우리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을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매이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절망하게 되고요, 다른 것들을 찾고요, 엉뚱한 것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은 길어지고 고통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일어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지 않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눈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높은, 더 귀한, 더 소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나요? 인내하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의 개인 요 조그만 요 간구도 물론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를 구해도 하나님은 10개 100배로 채워주실 계획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걸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 주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이해되지 못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눈물이 나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약속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문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계속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슬픔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다시 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그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설교 하나하나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한 주간이 끝나면 또 한 주간을 가지고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 것이 지난 맥주 감사절의 설교였습니다.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 하신 것은 우리를 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한 교회는 눈물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한 교회는 눈물 속에서도 예배하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강한 성도도 매한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붙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는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 선명하고 확실하고 지름길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정말로 간증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비록 지금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빛나리 교회, 하나님의
통하여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재물을 주님은 아버지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이십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면, 하나님의 고난이 없다면 버린 자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잘 이기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앞에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교회를 섬겼던 우리 이경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좀 이따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는
박미정 전도사님께서 그 부분을 맡아주시고요. 찬양단은 양현민 집사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학생부 카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시서부터 12시 반까지 테라스에서 있으니까요. 오늘 식사 이후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주간에 기도원에 이렇게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특별한 일들 아니시면 좀 전화 자제해 주시고 집중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읽기는요, 사도행전 14장부터 19장까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도가 있고요. 오늘 중식은 김밥하고 컵라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층에 올라가시지 마시고요. 테라스 지하에서 유아실에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